정확한 연도는 모르겠고 왔을 때는 아마 그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몇 명 많이 안 계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OMF 선교사로 쭉 사역을 했었고요. 아마 OMF가 어떤 단체인지는 오늘 아주 감사하게 그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써놓으셨는데 저희 단체가 1865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150년이나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1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160. 올해 161년 이제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은 조이선교회라는 데서 섬기고 있는데요. 조이선교회는 말은 이제 그 이름은 선교회지만 OMF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 단체는 CCC 혹은 뭐 내비게이터, IBF 이런 단체처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조금 의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그때 해외 선교사였다가 갑자기 또 지금은 국내 사역을 하는가. 근데 오늘 제가 얘기는 못 드리겠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는 조이선교회에 대한 소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두 단체 대표를 하게 됐는지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관심 없으면 그냥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관심 없다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됩니다. 네. 요즘 제가 그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그래서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다라는 그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2주 뒤에 제가 다시 또 말씀 전하러 오는데 그때도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혹시 읽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편지 같이 안 읽혀지죠. 네. 왜냐하면 너무 길어요. 여러분들이 그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그 편지가 보통 몇 장 정도 편지를 받아보셨어요? 편지 받으셨다. 한 2장? 한 장은 좀 너무 서운하고 한 2장 정도면 좋죠. 그렇죠? 3장은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만약에 이게 지금 16장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손편지로 쓰거나 아니면 A4 용지로 10포인트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20페이지 넘게 나와요. 여러분 친구한테 20페이지짜리 편지 받았다. 그럼 기분이 어때요? 이게 뭐지?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 같이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긴 편지를 받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를 읽다 보면 도대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가 편지가 아니라 일종의 논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의 신학적인 거를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진짜 편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다른 편지들은 그 편지를 읽어보면 왜 썼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런데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이 편지를 썼을까라고 하는 게 잘 읽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에 관해서는 진짜 주석도 많고요. 로마서에 관해서만 쓴 책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몇만 권 될 거예요. 몇만 권. 네. 그런데도 저는 그런 책들 몇 권을 읽을 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그 책 대부분이 로마서 안에 쓴 내용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해요. 예, 그거를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텍스트를 연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텍스트. 그러니까 요 로마서에 쓰인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 글자는 뭘 의미하고 옛날에 뭐 원래 헬라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연구하는 거를 텍스트를 연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텍스트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또 여러분 한번 텍스트를 갖고 연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텍스트를 가지고 연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가 되면 고전이라는 걸 배웁니다. 고전 배우셨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 두시언해라고 하는 걸 공부한 적이 있어요. 고3 때 두시언해. 두시언해가 뭐예요? 두보라는 그 중국의 그 시인이 쓴 거를 이제 우리말로 바꿔가지고 한 책이 두시언해입니다. 근데 그 두시언해에 나오는 구절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두시언해에 나온 이런 말이 있어요. 날간 계집은 조회로 장계를 맹갈고. 그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날간 계집은 조회로 장계를 맹갈고. 그 우리 말이에요. 600년 전에 쓰던 우리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가 든 여자가 종이로 장기판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6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쓴 글을 텍스트를 연구해도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런 거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러니까 한 50년 좀 더 되는데 그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역 개정이 아니고 옛날 개정 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역대하인가 역대상에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범 공장을 동독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그들은 백범 공장을 동독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백범 공장을 동독하고. 백범이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은 뭐냐면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기술자. 네, 공장을 동독하고라는 말은 관리 감독하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이 뭐냐면 모든 기술자들, 성전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그거를 그렇게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 백범 공장을 동독하고. 여러분 7, 80년 전에 쓴 우리나라 성경을 읽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가 언제 쓰였는지 아세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어디서? 네, 아시아 지역과 그다음에 유럽이 만나는 뭐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고린도에서 썼다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헬라어로 쓴 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이해가 되면 비정상입니다. 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정상이구나. 네, 정상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학자들이 텍스트에 대한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거 포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텍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 이 컨텍스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맥락, 상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성경을 쓰게 된 맥락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선교적으로 읽으면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텍스트가 아니고 컨텍스트예요.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 글을 쓰셨는지를 이해하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 컨텍스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어떤 구성을 하고 있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회당과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완전히 분리되는 그 역사적으로 있는데 어떤 회당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떤 그룹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자 이제 일반 회당으로 갔다 그럽시다. 여기가 회당이라고 그럽시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통계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거에 따르면 로마 제국 전체 유대인의 숫자는 700만 명쯤 됐다고 합니다. 700만 명. 그런데 100만 명 정도는 유대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 지역과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다 그런 데 살던 사람이니까 그 100만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600만 명은 전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유대인 남자가 성인 남자, 그러니까 20살이 넘는 성인 남자는 10명 이상만 모여 살면요 그 동네에 반드시 회당을 짓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회당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에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로마에만 몇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그 도시에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회당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 회당에 있었는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의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의 신화가 이제 나중에 전부 그 로마식으로 이제 약간 바뀌는데 그래서 그 제우스 신이 뭐 주피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다 헬라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헬라의 신들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공부해 봤겠지만 그 신들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예. 신들이 서로 뭐 연애도 했다가 무슨 이혼도 했다가 뭐 간음도 했다가 뭐 납치도 했다가 죽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는 게 신들이에요. 그 그리스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신들에 대한 존경보다는 뭐 약간 신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고 약간 신들을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기 마을에 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하고 너무 달라. 너무 다른 거예요. 예. 굉장히 윤리적이에요. 이분은 아주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고 이런 분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높은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얘기해요. 나도 너희가 믿는 신을 믿고 싶다. 근데 만약에 우리 좋은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번 이렇게 교회 참석해 보니까 너무 좋아.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이러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예, 뭐 막 반갑잖아요. 우리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wait a minute, 기다리세요. 그래요. 이 사람이 딱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되려면 유대인 회당의 정식 회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 모르는 분 있으면 제가 설명할게. 나중에 제 방으로 와주세요. 예. 여러분 2000년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언제요? 8일 만에 아기 때. 여러분 신생아는 그 고추 앞에 있는 그 표피가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잘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기 때 할례를 받는 거지 어른이 돼서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돼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대학교 2학년 때 할례 비슷한 걸 받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그냥 그 의과대학에 있는 선배 만나러 갔다가 그 형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얼떨결에 한 건데, 야, 진짜 일주일 동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진통제도 있고 뭐 다 그 치료제를 먹으면서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의학 수준을 가지고 만약에 어른이 할례를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짐에 가서 훈련하잖아요. 짐에 가서 운동하면요 다 홀랑 벗고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금방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았어요. 야만인 취급. 그런데 네가 유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게 혹시 할례를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이래가지고 회당에 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앞에 유대인들이 있고 뒤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가지고 가끔 기도도 같이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짓는다 그러면은 건축원금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 회당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 유대인.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친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비스디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에 가는데 그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제가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 1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여러분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예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도 구분해서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헬라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일이 로마에 벌어졌어요. AD 49년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는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도 그 사람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데 글로디오라고 돼 있어요. 글로디오라고 돼 있는데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를 시작한 게 48년인가 됩니다. 그런데 49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BC가 아니고 AD 48년인가 이제 황제가 되고 4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갈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어떤 칙령을 내리면 너희들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다 로마에서 떠났어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로마에 있는 어떤 회당이라고 그럽시다. 여기에 뭐 이렇게 뒤를 나누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른 나라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할례를 받은 파고 여기는 비할례파인데 비할례파들이 다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랬다가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글라우디오 황제는 네 번째 황제고요.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가 즉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가 그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전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 내렸던 칙령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로마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예전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손님처럼 온 거예요. 약간 쭈삣쭈삣하고 뭐 돼지고기 먹은 다음에 냄새 안 나나 막 이러고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유대인이 없어져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있었는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편지를 썼던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컨텍스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편지를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뭐 그 로마서 전체를 다루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그가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3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 로마 제국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로마와 같은 제국은 없어요. 로마 제국 같은 그런 파워풀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로마 제국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예언됐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에 어떤 게 나타나요? 신상이 나타나요. 큰 신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신상에 4개의 금속이 돼 있어요. 머리 부분은 금으로 돼 있습니다. 가슴 부분은 은으로 돼 있어요. 허리 부분은 동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아래는 철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점점 강한 금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금은 뭡니까? 금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은은 뭡니까?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동은 뭡니까?
헬라예요. 그 다음에 철은 뭡니까? 로마예요. 로마를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이미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할 때부터 가장 강력한 나라였다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파워예요. 그런데 파워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여러분,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황제들은 전부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요.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로물루스와 레뮬라스인가 뭐 그 사람의 그 두 쌍둥이에 의해서 시작된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점점 부강해 가지고 나중에는 지중해를 자기네 연못처럼 껴안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지중해를 자기네 연못처럼 껴안게 만든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시저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율리우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그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청년이 20살의 나이로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됩니다. 근데 그 황제는 자기가 가장 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 시저를, 양아버지 시저를 신으로 승격시켜요. 신으로.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신이면 자기는 뭐예요? 신의 아들. 네. 그래서 라틴어로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자기를 디비 필리우스라고 그래요. 디비 필리우스라는 그 라틴어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그 파워풀한 리더가 그 타이틀을 갖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저보다 훨씬 더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헬라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로 그 죽은 나이가요 33살인가 밖에 안 돼요. 23살에 왕이 돼가지고 10년 동안 페르시아 정복 활동을 한 다음에 그냥 죽어요. 여러분, 젊은이가 10년 동안 살았는데 역사에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남는 경우가 쉬울까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그 페르시아가 BC 490년하고 480년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를 공격해 옵니다. 예. 다행히 그리스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페르시아를 다 물리쳐요. 예. 참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BC 330년에 알렉산더가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에요. 사실은 그 그리스 전체의 왕도 아니에요. 아주 시골 뭐 우리로 하면 무슨 뭐 경상남도 정도에 되는 그 땅에서 왕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를 정복한 다음에 이제 그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가 그 페르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니네가 BC 490년하고 480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를 그 쳐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걸 벌주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서 그 터키 반도, 터키 쪽으로 가가지고 처음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십만의 대군을 끌고 온 그 페르시아를 이 몇몇 명 안 되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무찔러 버려요. 예. 그래서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이 도망가 버립니다. 예.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동쪽으로 그 다리우스 왕을 쫓아가 가지고 잡든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알렉산더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그 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이집트로 가요. 근데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네가 그 사막을 며칠 동안 가면 거기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봐라. 거기 신탁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이제 거기 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신탁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렉산더는요 완전히 뿅 가버립니다. 예.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써요.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은요 그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동한 분들이 있어요? 감동하셔야 돼요. 감동하셔야 돼요.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가장 파워풀한 피규어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파워풀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다른 서신이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연약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러분 시저는요 부활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를 신으로 승격시킨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지만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때 그 코로나 때 왔을 때 제가 아마 그런 얘기 여러분에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왜요? 여러분 코로나가 기껏 하는 게 뭐예요?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코로나 하는 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잖아요. 본인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볼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5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모든 이방인. 예. 여러분 어떤 이방인, 어떤 민족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근데 종종 선교를 하면서 조금 이런 오류들을 좀 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양화진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화진에 이제 그 조선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죽어서 이렇게 거기 장사된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의 묘비에 내 목숨이
1000개라면 그건 다 조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허슨 테일러가 한 말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이미 중국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 꽃다운 나이로 그렇게 와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그 질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파송한 거냐면 그 텍사스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그러면 루비 캔드릭을 대신해서 조선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거를 알게 됐냐면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재미교포 선교사인데 이분이 루비 캔드릭에 대한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루비 캔드릭이 살았던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을 이제 쭉 찾아봤는데 그 루비 캔드릭이 죽었고 장례하던 그 날짜 어간에 발간된 그 지방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루비 캔드릭을 대신해서 화이트 크라이스트를 전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화이트 크라이스트를 전하러 가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화이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뭐예요? 백인의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국 백인들이 중심이 된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선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마치 우리가 선교하는 거는 미개한 사람들에게 좀 뭔가 시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민족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K컬처 지금은 그 K자 붙은 게 굉장히 파워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K컬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 아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은요 진짜 찌질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 대한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다. 서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죠. 사도 바울은 아마 로마를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초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뜻은 그렇게 잘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11절부터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계층에게 똑같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 계층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다. 아니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는 굉장히 문명화된 사람들인데 야만인들에게 똑같이 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다.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민족에게 다 비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긴급성을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를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 왜 이렇게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전 했으면 좋겠어요. 2026년에 예수님 재림하기를 원하세요? 아멘이 굉장히 적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내년에 뭐 어디 결혼을 하기로 했다든지 뭐 집을 사기로 했다든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집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더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 가면 다 의미가 없고 거기가 더 좋아요. 제가 약속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빨리 증거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그는 긴급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우리 단체를 시작한 허슨 테일러가 얘기했던 거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들었을 때 이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활동은 조직적이고 실제적일 것이 될 것이다. 중국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지역에 발판이 되는 기지를 세운다. 중국 내지선 교회가 제일 많은 개종자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중국 전체를 복음화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기도여야 되고 우리가 그 목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하슨 테일러의 얘기 하나를 더 읽어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허슨 테일러가 1858년 닝보의 브리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국수를 취급하던 니용파라는 상인이 청중 가운데 있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와는 관계가 없는 개혁파 불교도의 수장으로서 진리를 찾고 있었다. 허슨 테일러의 설교가 끝나자 니용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우리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다녔소. 먼 곳까지 여행도 했지만 찾지 못했소.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니용파는 자기가 전에 이끌던 모임에 허슨 테일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 자기가 왜 다른 것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테일러는 니용파가 그렇게 선명하고 능력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그 모임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믿게 되어 허드슨 테일러는 그 두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영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니용파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다. 몇백 년 되었겠죠? 허드슨 테일러는 당황해서 대충 대답했다. 뭐라고요? 니용파는 소리쳤다. 그런데 이제야 와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20년 이상이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죽었어.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단 말이오? 그것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도 없고 지금 그런 데 신경을 쓸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뭐 예배당 지은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내가 뭐 한 다음에 선교하겠어요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목말라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굳이 선교사가 돼서 해외 나갈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나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요 다리만 건너가지고 저쪽 인천 저쪽으로 가면요, 거기 인도네시아 사람이 수천 명이 있어요. 거기요. 거기에 인도네시아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요. 여러분들 주변에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 한 사람만 여러분 평생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바뀌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구스투스 황제 그리고 알렉산더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칭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요.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저는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